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92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양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가만히 고민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실감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피상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 믿는 게 쉽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믿음의 생활은 쉽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그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창조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서 의도에 의해서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한 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역사가 사랑의 대상 아내와 아들을 얻는 목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와 마지막까지의 모든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가슴으로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지만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고, 결혼을 하고도 또 다른 남자들하고 놀아나는 그를 또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결혼 후에도 남편을 등지고 잘못 살아가는 그 여인을 여인과 같은 게 내 백성들이야. 내 백성이 그런 존재들이야. 그러나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아. 나는 그들을 사랑해.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거다. 유월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조금 전에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은 그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어떤 생활을 했냐, 그건 묻지 않으셨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과 같아요.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 들고 설 수 있지, 우리의 삶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떤 용서입니까? 조건 없는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우리의 삶 속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에게 교회를, 자기 온 가족은 다 예수님 믿는 분이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근데 자기만 안 믿는다고 아주 당당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꾸 왜 안 믿느냐니까 너무 많대.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이 내가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는 게 자기는 너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을 사람을 그냥 용서해 가지고 저렇게 자유롭게 살게 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뭐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오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 법으로서는 나라에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줬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범죄한 사람은 벌을 줍니다. 그러나 그 범죄는 하나님께도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람이 벌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야지 그것이 용서되는 것이지, 자기가 감옥에 가가지고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사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사죄지만은 진정 사죄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재판장에 너 무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왕이 그런 법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해치면은 그 사람 두 눈을 빼버려라.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왕자가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고민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장차 왕이 될 아들의 눈을 둘을 다 빼버리면 왕 노릇을 하겠어요? 그런데 법정을 열고 실형을 하는 거예요. 왕이 왕자의 눈을 뽑으라고 그래요. 하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자의 눈 하나 대신 내 눈을 뽑으라. 여러분, 공평한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벌을 아버지가, 왕인 자신이 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겁니다. 그냥 말로 용서, 무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살과 피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고통을 당하신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도 아니며 그걸 인정할 수도 없다.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해줘라. 그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잘해야 3세번입니다. 4번째 가면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77이 49, 490번 용서라는 것은 490회가 아니라 영원토록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참 치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빼앗기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빼앗아 간 거야. 빼앗긴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돌아오니까 또 같이 살면서 그 아들도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 마누라를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하면 오늘 목사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어느 우범 지역에 지나가다가 사모님을 그냥 불량배들이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주면 죽일 것 같이 위협하니까는 사모님에게 여보 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살면서 똑같은 목사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목사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을 사람이 하나도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요. 인정하지 않죠. 당신은 목사 아니야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러한 다윗을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과 같이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회개를 했겠지요.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뿌려서 회개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분량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하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우가 되어서 싸우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철수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철수를 하다 보니까는 자기 친구가, 동료가 안 왔어. 그래서 그 동료를 구하려고 갑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동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총탄을 피해 가지고 가서 그 친구를 업고 돌아오다가 총상에 맞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은, 부상당했던 이 친구가 나를 구원해 준 그 값으로 그 집에 허드렛 일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갚을 거야. 예? 여기 잔디 깎는 것 같이. 예. 아, 내가 은혜 입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잔디 깎는 일로 갚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잔디 깎는 일 도와주려고 그거 도움받기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너를 구해준 거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죽는 걸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너를 구원해 준 거야.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조그만 일 도와주는 게 그 사랑을 갚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부모님 계신 분들은 좀 덜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늘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은 부모님이 안 계신 다음에는 후회 막심해요. 왜요? 부모님의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여러분 수고와 노고를 압니까?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이래야. 장로님이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해봐. 몰라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계시니까 소용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내가 좀 헌금 좀 하고 내가 봉사 좀 하고 그러면은 그게 갚아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패착이에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손주 애들을 데리고 놀다 보면은 아이들이 방실방실 웃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로 이뻐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웃는 모습,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얘가 실수를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바지에다가 실수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볼기를 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때리겠어요? 전혀 그러질 않아요. 재롱 부릴 때도 이뻐했지만은 똥 싼 거 보고도 아이고 잘 쌌다, 아이고 잘 쌌다 하면서 치지, 이놈의 자식 어디다 똥을 쌌어, 어디다 오줌 쌌어 하고 매질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짓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바지에다가 실수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실수투성이의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냥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감복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다신 거지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감격에 머물러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거기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혹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남편이 좀 잘못하면 용서 못하지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용서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은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수가 있어도 사랑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보면은 완벽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는 홍수가 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아브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삭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아내를 팔아버리는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주 인생을 야삽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은 모세는 혈기로 나보고
혈기 있다고 그러는데 모세에 비하면 나는 아주 얌전한 사람이야. 응? 나 아직까지 사람 때려 죽은 적은 없어. 목사님한테 맞아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응? 모세는 의분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 다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기생이에요, 기생. 그러나 그를 지난 삶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는 그냥 하나님은 그를 품으셨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가지고 기름을 발랐던 그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겼던 그 마리아가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을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수가 있었고 넘어졌지만은 일반인도 지을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를 하셨어요. 이미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 용서가, 그 사랑이 실현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돌아와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이미 용서하셨어. 그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오늘의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느냐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서고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은 겉모습만 보고 정죄하고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자기 병도 못 고치더라고요, 의사들이요. 그러나 의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죄라는 질병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은 자기 병도 못 고치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죄인의 죄도 다 용서하시는 치유의 의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에 빠질 수도 없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짓는 거는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용서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죄 졌잖아. 성도들끼리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시간부터 창조한 후에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시간이 없이는 이 공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그 시간의 연속성에서 언젠가는 이 시간이 끝나고 영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현재뿐이다. 하나님은 오직 현재뿐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오직 현재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어디도 아신다? 미래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진 후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는 미래 것이지만은 현재 것이에요, 현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은 과거의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의 우리의 죄까지 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의 죄도 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당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과거와 앞으로 지을 일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감이 있을 필요가 없고 죄책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리고 회개는 하지만은 또 그래요. 사람들은 죄 사함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공짜로 죄 사함 받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돼. 뭔가 헌금을 많이 안 되든지 선교를 많이 안 되든지 헌신을 많이 하면은 죄 사해진다.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톨릭이 더 그런 거예요. 그 뭐요? 십계인가? 그 영화에 보면 노예를 잡아다 팔던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 죄를 씻기 위해 가지고 그 갑옷을 이렇게 그냥 짊어지고 막 그 고생하는 거 그게 뭐? 예? 아, 그게 미션. 그래, 미션이네. 십계하고 미션하고 막. 그 영화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보세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 가지고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건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서는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을 수 없어.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돼. 고행을 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야. 이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아이고 이단들이 보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오직 헌신을 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지옥 팔고 천국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한다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표현하기를 따라하십시오. 티끌이다. 우리가 인생이 티끌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였지만은 그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신부로 아들로 삼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도 감동이 없다, 감격이 없다,
그건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가서 선교하시는 게 너 안 가면 너 죽여. 그래 누가 총들이 돼가지고 가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셔서 평생 고생하시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 보지 말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은 뭐 함양이 좋아서 여기서 평생 사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함양 좋아서 평생 여기 산 게 아니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여기 살았지. 하나님이 여러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는 거지. 살라고 하면은 여기보다 더 좋은 곳도 많을 것 같아. 지금 좋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멋져야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 거다. 우리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 거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실패할 거를 아브라함이 실패할 걸 아시고 모세가 실패할 걸 아시고 다윗이 실패할 걸 뻔히 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실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사모님한테 얼마나 인사를 잘했는지 몰라요. 무슨 인사요?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삼시세끼에 밥 해주는 게 그게 보통 수고가 아닐 것 같더라고. 요즘 철이 들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밥 먹고는 꼭 사모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보고 삼시세끼 밥 해라 그러면 나 못할 것 같아. 응? 나가서 삽질해라고 하면 할 수 있어도 밥 3번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그런데도 그렇게 때마다 끼마다 정성을 다해서 차려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니까 반응이 뭐야? 고맙습니다야, 감사합니다야. 그렇다고 내가 뭐 꽃송이 들고 가서 감사합니다 그건 안 했어. 그래도 내 진정 마음에 감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닭한테도 갔다가 모이를 주고 돌아올 때마다 교란을 들고 오면서 닭들한테 고맙다, 고맙다, 알을 이렇게 놔줘서 고맙다,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서로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 이거 깨달으면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넘치면 천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남편이 좀 속쓰게도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무슨 소리 안 듣는 거요. 응? 없어봐요, 없어봐요. 독립국이야. 사람들이 그냥 다 우습게 알아. 여러분 그냥 생각해보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한데 나 위주로 살면 불만 불평으로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럼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서는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능가하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는데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엎질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아이고 요즘 내가 이쁜 옷을 입으려고 그러니까 허리가 훅훅 나와. 아니 왜 이렇게 적어진 거야, 이 옷이 다 이렇게 적어졌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걸 갖다가 말린다고 그냥 기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돌렸더니 이게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허리가 쑥쑥 나와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 입을 수가 없어. 근데 아니 당신 그전에도 한번 실수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옷 실수해서 버렸잖아. 그랬대. 근데 왜 또 그랬어? 모르고 그랬대 또. 아차하고. 그거 돌이킬 수 있어요? 못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실수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실패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회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럴 때 생각나는 게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원산에서 철수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철수하는 배만 탔으면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철수 안 하고 북한에서 남아있다가 공산 치하에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는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그 공산 치하에서 험악하게 사는 거,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야, 내가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의 실수로 우리 자녀들을 평생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구나. 그거 하지 않겠어요? 아담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야, 그건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마귀에 끄임해 봐가지고 이 선악과 따먹으로 말하면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아담의 제정신이라고 하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런데요, 엎질러진 물은 사람이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엎질른 물, 죄인 된 것을 의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연합하여,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갑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래요, 열심히 공부해. 내가 지난해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거. 괜히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셔. 아멘? 근데 의성이가 안 보인다? 준하는 보이는데 아들 하나 어디다가 팔고 왔어? 뭐 사정이 있겠지 뭐.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을 겪고 있든지 그건 과거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 사랑 앞에 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맡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귀뚫은 종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은 귀뚫은 종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나실인과 같이 너희의 삶을 나에게 드리는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할 때에 앉아서 찬양하기가 너무너무 죄송해서 일어났지요. 그럼 목사님도 일어났지요. 근데 왜 안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감동이 안 됐어? 이거 목사님이 감동해서 일어나면 덩달아서 일어나야지. 적어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난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쑥스러워서 못 일어난 줄 알아. 뭐 일어나서 하면 좀 유별 떠는 것 같아가지고 안 일어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앉아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어나면은, 야, 저 양반은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엉덩이를 아직도 붙이고 있구나, 나는 은혜를 못 받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은 목사님만큼 입을 열고 찬양해야 돼. 내가 여기서 보면 그냥 입만 딸짝딸짝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좀 봐요. 목사님 찬양하는 게 입이 얼마나 크게 벌려지는지. 봤어, 안 봤어? 아니, 왜 못 봐요? 앞에 있는데 왜 못 봐요? 높은 데 있는데 왜 안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돼서 그냥 배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핏대가 서고 막 그냥 그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체면 차리면서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뭐 이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얘기를 끝으로 하는 건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크다. 하나님의 사랑은 엎질른 것도 다시금
주워 담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허물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이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사는 게 믿음의 삶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힘써 애써서 표현했지만은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증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매여서 살아가는 귀뚫은 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나시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저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삼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드린 저희들의 손길에 복을 더해 주시어서 어떤 면이든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돌아오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희들과 함께 주시어서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까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는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자는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 기쁨,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